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가 닿지 않습니다. 한 범죄에서는 심판이 뒤따라와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마는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주님의 마음과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선조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대가 없는, 그리고 자신의 행위보다 이전에 하나님께 어떠한 은혜를 받았으며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이 구원관이라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이제 세워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 것입니까? 네,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에는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분의 구속사 안에는 조건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분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우리가 예뻐서요? 우리가 하는 짓이 예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아니요. 성경의 모든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서 형통했던 시대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사모님과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구약 시대로 혹은 신약 시대로 성경에 나오는 시대를 한번 체험해 볼 수 있어서 그 시대로 한번 가본다면 우리는 어떤 시대로 한번 가볼까, 이런 걸 고민해 봤어요. 근데 두 사람 다 답이 애매하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 역사를 보면요, 어느 곳을 가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려서 벌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다윗의 때를 가려고 해봤어요. 그럼 다윗의 때를 가면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받을 때도 있지만 밧세바와 동침하고 난 이후에 그가 낳는 첫째 아들이 죽고 그 밑에 나오는 자녀들, 압살롬과 같은 자녀들이 그의 왕권을 뒤흔들며 반역을 일으키는 시대,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왕정 시대도 있어요. 모세의 시대에 가보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도 때도 없이 불평불만해서 허구한 날 뱀한테 물리고 아말렉한테 치임받고 뭐 수많은 사람들 막 전염병 돌아가지고 다 같이 죽고 뭐 이런 시대예요. 아브라함 시대로 가보려고 생각을 해보니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을 때도 있었지만 믿음이 없어서 막 애굽 같은 데를 갔을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어느 시대를 가려고 해도, 정말 어느 시대를 가려고 해도 역사는 항상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왜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사람은 이쁜 짓을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 허락되어 있습니까? 모두에게 허락되어 있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요, 거저 주시는 대가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은혜이다라는 것이 지난주 로마서 4장의 말씀이었고요. 그 증거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이 그가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그가 하나님께 믿음을 행위로 어떤 믿음을 인정받기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 것입니까? 율법을 준수하는 것도 아닌, 할례를 받는 것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러나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그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구약의 율법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더욱 강화된 것처럼 행위로 구원받는 것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훨씬 더 강화된 법인 것입니다. 그렇죠?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구원받을 수 있었겠죠. 그들은 겉으로 율법을 잘 지키는 척 하며 살아왔으니까요. 그래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근본, 목표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고 살아가고 있죠? 왜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죠? 쉬운 길 많고 넓은 길 많고 재밌는 길 많은데 왜 힘들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열심히 내 삶을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고 있습니까? 왜 그렇죠? 복을 받기 위해서? 형통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건 다 잘못된 신앙이죠. 그죠? 이거는 세상 종교와 전혀 다를 바가 없죠.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내 삶이 형통해지고,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내가 더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목적을 이루고 싶은 것들을 기도해서 얻어내는 그런 신앙은 사실 세상 풍조와 다를 것이 전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자판기가 아닙니다. 기도라는 동전을 넣으면 제가 원하는 음료수를 뽑아 먹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에요. 그죠?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처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에 보면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의 물질적인 것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풍요로움과 우리의 형통함, 다시 말하면 내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물질이 풍요롭게 하셔서 11조 많이 내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맞물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원하는 음료수를 뽑아먹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 또한 우리가 우리 삶을 형통케 하기 위해, 우리가 더 잘 살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막 넉넉하게 흘러넘치게 하실 거라는 착각 속에 살 때가 많습니다. 그게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복을 바라는 신앙. 크게 잘 될 것입니다. 그 잘 된다는 개념이요,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잘 되는 것, 세상에서 잘 나가게 하는 것. 제가 예수님, 그러면요 교회 안에 있는 목사님들은요 다 대통령이 돼야죠. 다음 대통령도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 그 다음 대통령은 온누리교회 목사님, 그 다음 대통령은 선한목자교회 목사님,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보다 하나님 신실하게 믿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쓰시는데 형통을 넘어서서 우리나라 정권은 다 목사님들이시고 장로님들이시고 난리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죠. 대부분의 목회자분들은 생활고에 시달리시며 은퇴하고 나서 뭘 해야 할지 걱정하시며 자녀들의 양육비를 걱정하시죠.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세상이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돈을 벌고 누릴 때 그것을 흘려보내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70만 원을 해외여행 가는 데 쓰지만 우리 베들리엄 성도들은 70만 원을 필리핀으로 흘려보내고 있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기구한 삶입니까?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필리핀 선교를 가기 위해 70만 원을 심었을 때 하나님께서 140만 원으로 나를 갚아주셨다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손을 들어주십시오. 자, 그분의 삶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대가를 주거나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하거나 우리의 삶에 어떤 큰 기쁨이 될 만한 어떤 세상의 조건들을 채워주시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할 수 없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 평안,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음부의 권세마저도 이길 수 있는 교회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건 우리의 믿음에 달렸어요. 사실 왜 믿는가? 왜죠?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신, 절대적인 존재가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서로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에덴에서 형통함을 누리며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며 충만한 삶을 사는 것. 그게 우리의 원래, 지금은 잃어버렸지만 원래 회복해야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근데 그게 안 믿어지면요, 사실 예수님 믿을 목적이 없어요. 네, 그게 안 믿어지면 내가 지금 왜 믿는가, 무엇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가. 사람은요,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그런 의지가 들지 않습니다. 아, 내가 짓는 죄를 반드시 끊어버릴 거야. 내가 예수님 열심히 믿어서 나는 권사라는 직분을 받을 거야. 나는 예수님 열심히 믿어서 11조 많이 내고 믿음으로 인정받는 믿음의 선조가 될 거야. 이런 욕심은요, 대부분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린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끌림 받듯이 교회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이끌림 받듯이 시키는 대로 올라가서 식당에서 밥을 먹고 교제하며 신앙생활을 하죠. 우리가 왜 믿으냐?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 근본적인 목적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왜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며,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며,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스스로를 아버지라 칭하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오늘 찬양에도 나왔잖아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을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나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에게 가장 선하고 좋고 형통한 길을 이끌어 가실 텐데 그분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으면 우리가 그 길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목적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 즉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과 지금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과 틀어져 있을까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수와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의 10절을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일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하나님과 원수일 때. 골로새서 1장 21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 이게 그냥 세상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신화적인 생각으로 한번 봅시다. 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은요, 제우스라는 신이에요. 그 신은 변덕이 심하고 사람에 대한 애정이 없습니다. 그냥 예쁜 여자만 좋아해요. 근데 그 제우스라는 신한테 감히 인간이 까불거나 원수로 대적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제우스라는 신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번개를 떨어뜨려서 사람을 심판하겠죠. 세상의 신화로 봤을 때도 절대적인 신이라는 존재에 한낱 피조물인 인간이 대적한다면, 원수를 맺는다면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이게 작은 문제예요? 큰 문제예요? 최소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우리의 아버지와 제가 원수인 거죠. 근데 제가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제가 이 장로님과 원수를 맺는다면 제가 어떻게 아버지와 제 사이에 얻을 수 있는, 부자지간에 얻을 수 있는 그 축복과 누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절대 없죠.
자, 아들로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돈이 좀 필요한데 용돈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 웃으면서 용돈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맨날 시시콜콜 아버지께 가서 원수짓을 하고 대적을 하고 반역을 일으키는데 저에게 용돈을 주시겠습니까? 관계가 회복될 때까지는 아버지가 제게 용돈을 주실 리가 없죠. 한 예로 유진 간사님이 서울에서 대학교 생활을 할 때 이장로님이 유진 간사님이 전화 와서 용돈 필요하다고 할 때 거절하실 때도 있었거든요. 왜 거절했는지 아세요? 돈 필요할 때만 연락해서. 그러니까 원수였던 거죠. 한낱 돈 필요할 때만 연락한다라는 딸에게도 용돈을 주기를 주저하시는데 원수는 어떡하겠습니까? 주고 싶겠습니까? 아버지로서 할 도리를 다 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절대적인 존재, 신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우리가 원수라는 것은요, 엄청난 일입니다. 그 끝에는 심판밖에 없으며 우리는 세상 사는 그날 동안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의 공급을 차단받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들이 세상에서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으니까 자꾸 돈, 명예, 그러한 것들로 자신의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철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인간이 만약 행복을 갈구하지 않는 존재라고 한다면 어쩌면 신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인간이 욕심이 없고 의욕이 없고 어떤 삶에 집착이 없는 존재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왜요? 원래 하나님께 공급받는 관계로 지어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을 대처하는 다른 우상들에게 그것을 갈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끊임없이, 여러분 삶을 돌이켜보세요. 내가 예수님이 없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일주일간,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기념하며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여러분 24시간 내내 1년 365일 내내 예수님을 묵상하며 살진 못했잖아요. 지난 2024년을 돌아본다면. 그러면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았을 때에 그때는 행복을 갈구하지 않고 살았습니까? 그때는 어떤 기쁨과 내가 누리고 싶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나 하고 기웃거리며 찾았던 내 삶을 돌아봤을 때 그러한 순간이 없었습니까? 아니, 나는 행복 같은 거 없어도 돼. 아유, 나는 뭐 돈 명예 다 필요 없어. 아유, 나는 필요한 거 아무것도 없어. 지금으로도 너무 좋고 지금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아우, 이 정도면 넘쳐 흘러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자그마한 행복이라도 누려보기 위함이죠. 아,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조그마한 쉼이라도 일상에서 누려보고 싶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하나님을 대체하는 어떤 존재에게, 어떤 대상을 우상을 삼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행복과 그 기쁨과 쉼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작은 문제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것이 작은 문제겠습니까? 왜 제가 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냐면요, 우리가 이것에 너무 무뎌져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에 너무 무뎌져 있어요. 아무렇지 않아 해요. 왜요? 살아보니까 살만하거든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 구약시대 때처럼 바로 바벨론이 와서 다 무너뜨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뭐 이러면 실감이 날 텐데, 현 시대의 마귀의 작전은 어때요? 무뎌지게 만들죠. 살만하지? 기도 안 해도 살만하지? 말씀 안 봐도 살만하지?
공동체와 함께 하지 않아도 살만하지. 주님 안 찾아도 살만하지. 세상적인 거 쫓아가도 살만하지. 애매하게 걸쳐서 믿음 생활해도 살만하지. 이것이 현 시대의 마귀의 괴략인 것이죠. 거기에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무뎌져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도 돌아보지 않으며 내가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모른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얼마나 큰 문제예요. 주님께서 우리 몸에 고통이라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고통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나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좋은 거예요. 왜요? 우리가 몸에 고통을 느끼는 것은 무엇의 신호입니까? 우리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라는 신호예요. 그걸 아프게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빨리 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밥을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 밥을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아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밥도 안 먹고 40일, 80일, 120일을 견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는 우리의 몸에 반드시 신호가 와야 돼요.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며칠이 지나면 힘도 없고, 몇 주가 지나면 살 소망마저 끊어지는 그런 신호가 와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밥을 찾아서 먹겠죠. 그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육체의 원리인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도 원리라는 게 존재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생수가 끊어졌을 때 우리의 영혼에 증상이 나타나야 돼요. 고통이 나타나야 돼요.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허무하고 이런 감정들이 솟아나야 정상인데, 이제 마귀는 어떻게 해요? 그것들이 다 무뎌지게 만드는 거예요. 무뎌지게.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 저희가 한심하다고 생각하죠. 어떻게 거기다 인생을 다 쏟아붓나. 도박하는 사람들 보면 한심하다고 생각하죠. 어떻게 저렇게 자기 삶을 돌아볼 생각도 못하고 저기다 쏟아붓나, 인생을.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영적으로 도박하고 마약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서든지 쉽게 그 세상이 줄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행복과 참 평안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세상에서 쉽게 얻어보려고 하는 거. 그게 도박이잖아요. 내 삶을 전부 올인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 얻어보려고 갈구하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을 다른 어떠한 것으로 일시적인 행복 주는 것을 대체해서 그것을 끊임없이 공급받아. 이게 나를 해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갈구하는 것. 그건 마약이잖아요. 똑같잖아요. 현 시대의 가장 큰 문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요, 마약하는 성도와 도박하는 성도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지 못해요. 내가 무엇으로부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7교회에게 편지할 때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첫 번째 그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돌아보라고 얘기해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디서부터 멀어졌는가를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내 현재의 삶이 어디에 위치해 있으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틀어져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회복할 수 있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면요, 가늠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일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과 원수되고 살고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말씀 구절에서 자유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버탐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냥 세상에 나가서 직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친구를 사귀면 그게 세상과 버타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영역이라 할지라도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그 구원의 기쁨과 참 평안과 행복을 세상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순간 세상과 버타는 거예요.
세상은 일시적으로 그것을 주는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영역을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마귀는 교묘하게 모든 것을 바꿔놨어요. 예를 들면 자녀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자 축복이죠. 왜요? 그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요즘 육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로이루와 라아가 하는 행동을 보면요, 정말 얄밉고 막 화가 날 때도 있거든요. 막 쫑알쫑알 옆에서 막 얘기하고 서로 싸우고 울어제끼고 하는 거 보면요,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제 사랑에는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일시적으로 화가 날 수도 있고 혼을 낼 때도 있지만 제 마음의 사랑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도 보면 예뻐 죽겠고, 그 어른들이 말하는 눈에 넣었을 때 아프지 않겠다라는 느낌이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은,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마음. 비록 우리가 하는 짓은 다 예쁜 게 하나도 없고 화가 나는 것들 투성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는 그 사랑에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내 눈에 넣고 싶다라는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마귀가 이것을 무엇으로 변질시킵니까? 세상의 사랑으로 변질시킨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것,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볼 수 있는 그 축복을요, 마귀는 교묘하게 바꿔서, 명제는 바뀌지 않아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왜요? 이걸 변화 주는 건 그리스도인들도 눈치채니까요. 그러니까 자녀를 잘못된 방법으로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볼 수 있는 그 축복을 빼버리고요, 그냥 인간의 사랑으로 사랑만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내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부모로서의 도리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세상이 말하는 공급해야 할 것들만 채워주는 부모가 되어버리는 거죠. 내 감정을 채우는 부모. 자녀를 키워보면요, 귀엽고 예쁠 때가 있거든요. 막 자녀가 와서, 지금도 막 로이루와 라아가 아빠 막 물어보고 이러면, 라아가 요즘 조금 커서 말을 좀 하거든요. 라아가 막 길거리 이렇게 산책하고 있으면 개 짖는 소리만 들려도 아빠 무슨 소리예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런 얘기 하는 거 보면. 언제 얘가 이마에 커가지고 어디서 소리라는 단어를 들어와가지고 무슨 소리예요? 이런 질문을 하나. 제 감정을 기쁘게 만들고 저한테 일시적으로 혼적인 어떤 만족감을 느끼게 해주거든요. 근데 문제는 마귀는 이것만 남게 해요. 그래서 자녀를 어떤 수단으로 사용하게 만듭니까? 나의 혼을 채워주는 어떤 수단으로 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막 공급해주면 자녀가 기뻐할 때 나도 같이 행복하고, 자녀를 막 공급해줘서 자녀가 즐거워할 때 나도 같이 즐겁고, 이것만 반복적으로 누리는 삶을 살게 합니다. 두 영혼이 파괴되는 것은 바라보지 못하고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집착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지 않게 되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자녀와 부모의 인간적인 관계는 흐트러지지 않았지만 집안의 영적인 권위는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는 다 사라지고 자녀가 머리가 크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게 한국교회의 실태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이렇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너무너무 싫어해요. 생각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요. 다른 바쁜 일들로. 그럼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점검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모든 환경을 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되돌아봐야 합니다. 자녀와의 관계는 내가 올바른지, 친구와의 관계는 올바른지, 교회 안에서 나의 현재 위치는 건강한지, 목회자의 관계는 건강한지, 성도들 간의 관계는 건강한지, 아내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는 건강한지, 이런 것들 마귀가 교묘하게 지금 바꾸어가고 있지 않은지, 내 주변에 교묘하게 마귀가 은근슬쩍 텐트를 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원수되어 있는가? 그걸 점검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원수로 되어 있지 않은지를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의 목표를 잃어버려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의 소사이어티, 사회가 돼요, 그냥. 그래서 성도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지고, 교회의 시스템이 중요해지고.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나는 이 교회에 왜 왔는가? 성도들과 재밌게 지내기 위해서. 나는 교회에 왜 왔는가? 성도들에게 위로를 받기 위해서. 나는 교회에 왜 왔는가? 친구 많이 사귀고 재밌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 되는 순간 싸우는 거죠. 왜요? 교회는 그런 곳을 채워줄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연약한 자들의 집합체입니다. 제가 군대 가서 가장 힘들었던 게 전국 8도에 있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 있어요. 저희 구역에서는 제가 쳐내면 되잖아요. 근데 강제로 전국 8도에 있는 정신 나간 사람들을 모아서 한 곳에 갇혀 살게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종건 전사님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거든요. 전국 8도에 정신 나간 사람들과 함께 지내려고 하니까 6주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울타리 안에서 전국 8도에 정신 나간 영적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여기서 육적인 것을 추구하면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미 교제해봐서 아시잖아요. 저는 인간적인 관계 안에서 저희는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이 없어요. 이거는 예수님 오셔야 해결이 돼요. 누가 맞나요? 누가 틀렸나요? 이런 싸움은 성도들 안에서 어차피 무의미합니다. 다 자신의 시선으로 자기 주관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서 그런 시시비비에 대한 어떤 판결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 간의 싸움이 나타나면 누가 맞는지 누가 틀렸는지 교회 안에서 정확하게 목회자가 판단해서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 판단해라, 이런 얘기 구절이 아예 없어요. 그냥 교회 안에서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시시비비 날 가리려고 하고 수군수군 되는 자는 권면 좀 하다가 권면 안 되면 교회에서 내쫓아라. 그 무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왜요?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것들을 자꾸 추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는지를 점검하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이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즉 신앙의 근본이라는 그 유일한 길이 바로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6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니까요. 에베소서 2장 16절입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왜요? 왜 예수님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 원리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예요, 지금. 근데 그 원수였던 관계, 즉 죄라는 담을 누구로만 해결할 수 있게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십자가로 소멸시켰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그냥 우리가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단순한 고백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만이 유일한 길로 만드셨고, 그것이 유일한 진리로 만드셨고, 그것이 유일한 생명의 길로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요. 사도행전 4장 12절.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는요,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요. 말이 안 되는. 천주교 교황이 얘기하고 있는 이 길로 가나 저 길로 가나 우리는 사실 다 같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사실 다 다른 형태, 다른 문화로 사실은 다 같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며 그 길 끝으로는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말도 안 되는 종교다원주의는 말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타협할 수 없는 유일한 진리,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얘기하는 이 진리만큼은 우리가 타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다는 거죠. 흔들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졸리신 분들은 뒤로 나가셔서 설교를 들으십시오.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사건 목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뒤로 가셔서 들으십시오. 여기 있으면 안 보일 수가 없어요. 안 조시는 척하면서 조시는데 다 티납니다. 이렇게 눈이 반짝반짝 하신 분들 중에 대다수가 졸리세요. 눈에 힘을 주고 계세요. 그리고 끄덕이지 않아도 되는 타임에 끄덕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예요. 우리가 원수로 살면 되겠습니까? 졸리시면 뒤로 가서 일어나서 계십시오. 제가 안타까운 게 제가 이제 설교를 한 지 지금 오늘이 이제 9번째거든요. 제가 올해 들어서 9번째인데 지금 9번째 설교를 하는 내내 거의 같은 분들이 조세요. 그러니까 안 조시는 분들은 거의 안 졸고 조시는 분들은 반복적으로 조십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제가 뭐 육체적인 피로함을 갖고 계셔서 조시는데 제가 그걸 정죄하는 마음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목회자인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대표님처럼 앞에 나와서 설교 들으라 이렇게 하시기에는 마음이 상하실까봐 제가 아직까지는 보류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칼이 한 반 정도 나와 있어요. 이제 곧 꺼낼 겁니다.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졸리신 분들은 말씀이 집중이 잘 안 되고 졸리신 분들은 괜찮으니까 뒤로 가서 서시든지 여기 앞에 와서 앉아서 들으시든지 아니면 제 옆에 계시든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가 성함을 부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하나님과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와 가까워진 것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안에 제가 사실은 계속 설교를 좀 쉽게 하려고 설명을 자주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안에 이제 조직 신학이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신학교에 가면 배울 수 있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배울 수 있는 조직 신학, 그 신학적인 것들을 제가 세워 나가고 있거든요. 뭐 물론 버려야 될 것들은 버리겠지만 여러분 제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죠. 삼위일체는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각기 다른 분이신데 그분이 사랑으로 온전히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셨다라는 것이 삼위일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루아에게는 아빠고 이장로님께는 아들이며 사모님에게는 남편인 것과 같이 하나님은 다 한 분이시다.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는 하나님의 관점, 뭐 내려온 거는 하나님, 뭐 위에 계시는 분은 또 그 관점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옆에 계시는 분은 또 그 관점에서 하나님,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제가 이단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를 양태론이라고 그때 말씀드렸었죠. 기억나시죠? 네, 그 뒤에 오신 분 없으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한 몸을 이루셨다라는 것은요, 사랑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 외의 거는 저는 잘 몰라요. 태초에 그분이 세 분이 계시다가 언제 사랑으로 연합하신 건지, 언제부터 다들 존재하신 건지 이런 거 몰라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성경에 나오는 확실한 것은 각기 다른 분이 하나로 연합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영원한 사귐 속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며, 그분이 사랑으로 온전히 연합을 이루신 것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될 것이며, 아내와 남편이 한 몸을 이루게 될 것이며, 성도와 성도가 한 몸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각기 다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이시며,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이시며, 성령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신앙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입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건 흔들리시면 안 돼요. 나와 성령님과의 관계,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신앙이 시작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제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는데 이 죄의 허물을 깨뜨리시고 사하시고 회복시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독생자이시자, 외아들이시자, 살아있는 의인,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며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분이시면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은 어디 계세요? 그렇죠.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거 위치적으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위치적으로는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아니에요. 위치적으로는 성경에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나 같은 원리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성찬과 같이 내 안에 그가 있고 그 안에 내가 있다라는,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제가 죽었습니다. 제가 죽으면 사모님 안에, 그러니까 사모님한테 육체적으로는 제가 더 이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땅에 이호라는 남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누구 안에 그게 존재해요? 사모님 안에 기억과 간직함으로 제가 존재하죠. 그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저라는 존재 자체는 이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은 누구도 저를 몰라요. 왜? 저라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사모님 안에는 여전히 제가 존재해요. 왜요? 사모님이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원리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께서 지금 위치적으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 안에 날마다 내가 주님을 기념함으로, 날마다 내가 주님을 기억함으로, 내가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함으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이죠. 자, 그 주님은 위치적으로는 이제 언제 오세요? 재림할 때 오시겠죠. 그분이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언젠가 우리가 볼 수 있는 형태로 오실 겁니다. 그건 확실해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예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의 결혼이 지금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내주고 있다 했잖아요. 그죠? 신랑이 신부 집에 갔다가, 그리고 나서 신부를 두고 잠깐 신랑 집으로 복귀했다가 일정 기간이 차면 다시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것이 유대 풍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풍습에 따라 지금 우리와 잠깐 같이 거하셨다가 다시 가신 상태예요. 자기 집으로. 그게 하나님 우편이시죠. 그리고 언제 우리를 데리러 오셔요? 주님께서 때가 차면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그게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얘기하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는 그런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이자 창조주와 조물주의 관계예요. 그죠? 여기까지는 정리가 되셨죠? 자, 그러면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얘기하는 이 성령님의 역할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기억해주는, 상기시켜주는 존재예요. 늘 우리와 거하면서. 이 안에 계시는 분은 그럼 누구세요? 실질적으로? 네,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죠. 그 무엇을 의미해요? 내가 예수님의 세례는 무엇을 의미할까? 내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마찬가지로 나는 죽었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라는 것을 세례를 의미하고, 성령을 받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게 세례를 받고 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예수님께 걸어가는 삶을 살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이 세 분은 각기 다른 조직체라는 거죠. 한마디로 위에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근본, 우리가 숭배해야 하는, 경배해야 하는 대상은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이곳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기다리며 다시 오실 분을 기다리고 있는 그분은 예수님.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상기시킴으로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여정을 걷고 있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으며, 마침내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에덴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요한계시록의 주된 메시지는 어떤 특정한 때를 얘기하면서 여러분을 겁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 메시지의 포인트는 우리가 에덴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거.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이며 우리의 신랑 되신 그분은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며 우리는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며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에덴을 이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마저도 가운데서 중재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며, 그 구원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왜 믿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제 조금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는 구원받으려고요 라고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다라는 것. 왜요? 에덴이라는 곳이 결국은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 천국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장소적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장소적인 천국을 언급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따로 천국을 만들어놨고 너네는 여기로 오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천국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천국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에덴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에덴은 어떤 곳입니까?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에요?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굶주림도 없고 목마름도 없는 곳. 땀을 흘리며 수고할 필요도 없고 해산의 고통을 겪을 필요도 없고 날마다 하나님과 기쁨 안에서 교제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에덴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곳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믿음을,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은요, 단순히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의미해요. 믿는다라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것은 그 성도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증거, 곧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2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4절 보시면요,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2절에서 4절에 하는 얘기, 이 2절에서 4절에 하고 있는 얘기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는 증거,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으며 그것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엄청난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게. 그 누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기대하며 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을 구하지 않고 썩어질 것에 생명을 쓰지 않는 가장 큰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품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땅에 비싼 장신구들, 비싼 금, 보석, 명품 이런 거에 우리가 목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것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주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가 들고 갈 수 없는 거라는 거. 들고 갈 수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거기에 뭐하러 우리의 삶을 쏟겠습니까? 뭐하러 우리의 시간을 쏟겠습니까? 뭐하러 우리의 돈을 쓰겠습니까? 영원한 것에 써야죠. 천국에 들고 갈 수 있다면 써야죠. 근데 못 들고 가는데 뭐하러 쓰겠어요? 그죠? 이거는 마치 어떤 겁니까? 공항에 들어가는데 이미그레이션 통과하기 전에 진짜 비싼 양주를 사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들어갈 때 게이트에서 걸려서 다 버려야 돼요. 들어가고 나면 뭐만 남습니까? 제 몸뚱아리밖에 안 남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그 비싼 물을 사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고 있다라는 거죠. 어차피 게이트에서 다 뺏길 건데.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그걸 준비해서 가져갈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배부름. 입구에서 아까워가지고 꾸역꾸역, 저희 청년들끼리 그때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필리핀에서 돌아오는데 그때 음료수였나? 뭐 탄산음료를 욕심내가지고 큰 거 1.5리터짜리 2개를 샀다가 남았다고 그걸 공항에 들고 왔거든요. 근데 게이트 들어갈 때 버려야 되잖아요. 아깝다고 가위바위보해서 서로 억지로 먹기야 했어요. 서로 억지로. 그때 막 종현 전사님이랑 영민 전사님 막 배 터질 때까지 마셨단 말이에요. 그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배부름밖에 없어요. 원형은 보존하지도 못하고 불편한 감정만 가지고 게이트를 통과해야 돼.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 얼마나 기구하고 불행합니까? 뭐하러 들고 가지도 못하는 것에 시간과 돈을 써가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성도들은요, 무엇을 품고 살아가냐면 영원할 것을 품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왜 남들은 쳐다도 보지 않는 필리핀이라는 땅에, 일본이라는 땅에, 열방을 향해 가난한 자들을 위해, 소외된 자들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돈을 사용합니까? 보상받지도 못하는데요. 채워지지도 않는데요. 뭐하러 그런 짓을 합니까? 그 더운 나라 가가지고. 여러분 가실 때마다 느끼겠지만 수압도 약하고 벌레 많고 덥고 시끄럽고 별의별 문화도 너무 다르잖아요. 이번에 갔는데 갑자기 그 새벽 5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기가 끊어질 거래요.
돈 주고 숙소를 빌렸는데, 물론 결국은 태풍이 와서 뭐 안 끊어지긴 했지만 한국에서 어림도 없는 얘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숙소를 빌렸는데 단전이 된다는 게, 그것도 여름 국가에. 그렇죠? 에어컨도 안 되죠. 핸드폰 충전도 안 되죠. 그런 나라에 가서 저희가 시간을 쏟고 마음을 쏟고 교회를 돕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했을 때에 우리의 재정이, 우리의 시간이 허투루 썩어질 것과 함께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깝지 않은 거예요. 갔다 오면 남는 게 없지만, 미국 선교 이런 거는 갔다 오면 남는 거는 시차 적응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이유는 영원히 남을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5장 2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우리에게 나타날 열매는요, 우리의 모든 육체의 너울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다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왜 해야 되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싶습니까?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냐면요, 눈을 들어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영원한 것, 그 엄청난 영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여시키시겠다는데.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썩지 않고 낡지 않고 영원할 우리의 유산, 하나님께로 공급될 상급이 어디에 간직되어 있다?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적금입니다. 빨리 드세요. 놓치지 마십시오. 왜요? 조건이 어마무시해요. 작은 고난과 작은 힘씀으로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누리게 될 텐데, 그 영광이 어디에 존재한다고요?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거하게 될 그 나라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것은요, 이 쪽박을 찰 적금입니다. 그죠? 일한 만큼만 얻을 수 있고요, 그 일한 만큼 얻은 것이요 훼손됩니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보존율이 낮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영원히 거할 나라에는 못 가지고 가요. 어떤 적금을 드시겠습니까? 지혜롭게 하늘의 적금을 드시겠습니까? 땅의 적금을 드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늘의 적금을 드는 게 맞죠. 상식적으로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무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왜 이렇게 썩어질 것에 목을 메고 살아가는가? 요즘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제가 막 오지나 이런 데 좀 가보고 해보니까 너무 이제 한국에서 저희가 이 의식주가 너무 공급이 잘 되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는 데 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득. 물론 너무너무 힘들겠지만 그 가운데서 느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어떤, 그러니까 지금은 좀 가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너무 형통하거든요. 저희 지금 가난하다 아무리 얘기해도 삼시세끼 굶는 사람 없고, 예? 자기 프라이빗한 장소가 없는 분이 없고,
예? 가지고 있을 만한 거 웬만하면 다 가지고 있잖아요. 입을 옷도 있고 밖에 나갈 차도 있고 웬만한 거 다 저희가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보상이나 행복을 누리기가 어려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게 다 없어진 환경이라면 진짜 누릴 수 있는 걸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함께 가보시겠습니까? 한번 추진해 볼까요? 무인도에서 한 달 살기 이런 거 어떠시겠어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너무 육신의 것을 많이 채워가며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날마다 패스트푸드를 먹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자,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영원할 영광을 소망으로 품고 산다라는 것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며 우리의 비천한 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것을 본문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 왜요? 믿지 않으면 행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행하시겠어요? 당장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땐 그렇지 않아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 하늘의 상급을 믿는 믿음, 하늘의 시민권을 믿는 믿음, 나를 변화시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소망, 최후 완성될 하나님의 형상, 이런 것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아니면 마귀는 계속 현실을 집중하게 만듭니다. 이런 거예요. 나 오늘 교회에서 봉사해야지, 내가 성전 청소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 네가 하나님의 전을 청소하는 것은 네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며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며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니 그것보다 큰 영광이 없다. 내가 이것을 너무나도 기뻐하며 내가 하늘 상급을 쌓아두겠다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 작은 성전 청소하는 것마저도. 근데 마귀는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인정해줘? 누가 봐? 네가 화장실 청소하면 누가 봐? 인정해줘? 힘들지 않아? 화장실에 또 남자애들이 오줌 밖으로 쌌던데? 냄새나지 않겠어?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뭐하러 해? 다음 주에 해. 사람들 많을 때 해. 그래야 그 사람들도 좀 보고 정신 차려서 같이 청소하지. 이게 마귀가 주는 음성인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게 하고 눈으로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하는 거.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반드시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영원한 것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을 때예요, 우리는 그분께서 부어주시는 그분의 영광, 그분의 나라, 하늘 시민권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것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세상과 반대되게 되어 있어요. 왜요? 세상은 물질적인 것, 보여지는 것,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곳이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외모이든지, 자신이 가진 것이라든지, 자신의 지위라든지, 자신의 직장이든 자신의 차든 자신의 자녀든 그 어느 것도 주님 앞에서 자랑하지 마십시오. 왜요? 영원한 것은 거기에 없습니다. 그건 세상이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나타날 열매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환난을 자랑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양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환난을 기뻐하며 우리의 환난을 즐거워하며 우리의 환난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나를 강하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나가실 그분의 계획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자랑할 수밖에 없죠. 정말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싶은 사람은요, 그 과정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보이는 고난을 불평하는 것이죠. 나는 왜 맨날 힘들어하는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나만 겪어요, 나만.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대로라면, 이것을 공식으로 따진다면요, 여러분, 환난과 고난이 없는 자는, 연단함이 없는 자는요, 단단해짐이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성숙해짐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습니까? 그 말은 여러분들을 완성시켜 나가고 있는 그분의 손길이 닿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왜요? 우리는 원석인데 그것을 재련하고 재련해야 순금이 되어 나올 것 아닙니까? 근데 나는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망치질도 싫고 두드림도 싫고 깨어짐도 싫고 망가짐도 싫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면 원석 그대로 보존되겠죠. 가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요 주님, 나는 그렇게 가지 않을 겁니다. 아파요 주님, 하지 마세요. 회복시켜 가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이 깨지고 단단해지는 과정은요,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깨지고 힘든 과정을 무시한다면, 그 과정을 원치 않는다면요, 절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간증을 드렸죠. 저라는 사람이 만들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 집어넣으셨거든요. 저는 물론 저보다 더 어렵고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도 많으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 나이에 겪을 수 있을 정말 외로움을 다 겪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말 어린 나이부터 부모님의 그늘 아래서 벗어나 있었고, 정말 어린 나이부터 혼자 사회생활을 하는 법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 인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국제학교에서 형들한테 시달리고 살았죠. 고등학교 때는 필리핀에 가서 혼자 살았죠.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군대 들어가서 혼자 살았죠. 전역하고 나서 서울에 대학교 가서 거기서 혼자 살았죠. 저는 거의 대부분의 삶을 혼자 살았어요. 끊임없는 고난과 외로움 속에서 혼자 견뎠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황이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도 정말 강한 분들밖에 없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대표님 밑에 있을 때, 저희 대표님, 장로님은 말할 필요 없이 강한 분들이시죠. 다음 생에, 혹시 다음 생애가 있다면 대표님 아들로 태어나고 싶으신 분 계세요? 쉽지 않으시겠죠? 네, 쉽지 않으시겠죠? 물론 그게 싫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어찌됐든 그런 강한 분들 밑에서 자랐죠.
중학교 때 학교 들어갔을 때 뭐 세연 전사님, 수인관 집사님 아시겠지만 정말 강한 형들과 누나들 사이에서 살아남았어요. 정말 학교 폭력으로 신고해도 절대 무고죄로 엮어서 당하지 않을 만큼 심한 일을 많이 겪었음에도 살아남았어요. 필리핀에 가서 정말 강한 선교사님 밑에서 살았습니다. 드라이기로 머리도 못 말리게 할 정도로 강한 분 밑에서 살았어요. 남자는 절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 강박관념을 가진 분과 함께 살았어요. 군대 갔더니 뭐 군대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군대는 뭐 이호라는 이름을 지우고 살아야 되니까. 네, 그렇게 살았죠. 대학교 갔더니 교수님이 저를 보고 4년 동안 늘 하셨던 말씀이, 유호는 자라나는 잡초와 같다. 항상 날마다 밟아줘야 된다 라고 채플 시간에 말씀하셨어요. 설교 시간에 저를 인용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한테만 유독 이렇게 좀 박대하셨어요. 그런 환경에서 자랐거든요. 저는 늘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할 수 있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입니까? 남들은 편하게 중학교 가서 고등학교 가서 편하게 친구들이랑 사회생활 배우면서 그렇게 자라고, 남들은 해외에 놀러 가는데 저는 왜 해외에 혼자 동떨어져가지고, 그것도 필리핀으로 가가지고 소매치기 당하고 게이한테 고백받고.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때 게이한테 고백을 받아본 사람이에요. 그런 역경 경험해보셨습니까? 네? 공개적으로 체육관에서 공개적으로 저한테 프로포즈 하듯이 선물 주면서, 난 네가 좋다, 나랑 사귀어달라. 제가 그때 영어로 쌍욕을 했어요. 영어가 아니라 따갈록으로 쌍욕을 했어요. 그런 고난 속에서 자랄 수 있었던 이유, 제가 견디고 지금과 같은 어떤 성품, 물론 제가 제 성품을 자랑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나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그 고난의 여정이 있었음이라 라고 밖에 저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자서전을 쓴다면 그렇게밖에 쓸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나마 이런 사람이 됐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를 가만히 냅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날마다 불쏘시개에 집어넣으셨고, 날마다 쇠망치도 두드리시고, 날마다 저를 정글에 던지시고 절벽에서 미시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랑할 수 있는 저의 성품 중에 하나가, 제가 진짜 화가 없어요. 분노를 잘 내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저랑 진짜 가까이에서 같이 사역해본 청년들도 아마 증거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냥 강대상에서 거짓말 하면 안 되니까. 그죠? 제가 정말 막 진짜 눈 뒤집혀서 화내는 거 본 사람 진짜 거의 없잖아요. 그죠? 제가 웬만하면 화를 잘 안 내거든요. 물론 다른 방법으로 화를 표출하긴 하지만 어쨌든 막 이렇게 불같은 화를 가지고 있는 걸 잘 못 봤는데, 그런 이유도 사실은 제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이런 성격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거든요. 저는 정말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이장로님의 다혈질을 다 닮았었어요. 아이고, 광주에 계신 게 아니었구나. 네, 그 성품 어디 가겠습니까? 자녀인데, 아들인데 빼다 박았죠. 그럼에도 제가 지금과 같은 성품을 가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환난과 고난을 견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환난과 고난이 있다라는 것은요, 제가 뭐 여러분들보다 많이 산 것도 아닌데 감히 인생을 논할 수 없겠지만, 목회자로서 할 수 있는 권면은요, 지금 당하는 환난과 고난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얻어맞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다가 된통 맞고 돌아오고 있는 과정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단련하고 계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난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도들 간에 교제할 때도요, 서로 깎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대표님과 다른 어떤 솔루션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모임 갖고 만남 가지는 걸 좀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편이에요. 물론 그 안에서 무익한 말을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다툼이 생기고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런 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님은 그걸 걱정하시는 거예요. 단 저는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 그러한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깨지는 과정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과정이 생기지 않으면요, 여기서 아무리 여러분 말씀 듣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과만 교제하면요, 여러분의 성품이 깎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그 성품을 깎기 위해 반드시 어떠한 사건을 일으키실 거예요. 그 전에 우리끼리 해결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뒤에 올 큰 대법원 재판을 겪기 전에 우리끼리 형사고소 끝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다 끝내서 우리끼리 화목하고 화평을 이루면 주님이 큰 거 가지고 오셨을 때 뭐야 해결됐네 하고 고소 취하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서로 자꾸 모이기에 힘쓰십시오. 모이셔서 대화도 나누고, 대신 대화를 할 때 제발 무익한 거 오늘 말씀했잖아요. 썩어질 것으로 다툼을 만들어내지 마세요. 썩어질 걸로 뭐하러 다툼을 만들어냅니까? 오늘 만나도 내일 만나도 그냥 재밌는 얘기하고 웃긴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성도들끼리 서로 웃겨주고 재밌어하고, 만약에 맨날 예수님 얘기하는 게 어렵다 하시면 그런 농담이라도 하면서 웃으시라는 겁니다. 서로. 그래서 즐거움을 누리면 되죠. 주님 안에서 누리시면 되잖아요. 저는 저희 청년들 이용하거든요. 제 웃음을 위해서. 청년들이랑 함께 있으면서 제가 농담하면서 제가 즐거워해요. 저는 좋아요. 다른 애들은 모르겠어요. 청년들은 무슨 목사님이 저런 가벼운 농담을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청년들이랑 교제하면서 제가 쓸데없는 농담을 해서 웃으면 재밌어요. 즐거워요. 그것으로 즐거움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무익한 얘기를 하지 않는, 그러나 무익한 얘기는 정정하겠습니다. 무익한 얘기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오늘 저녁에 사모님이 목사님 무익한 얘기를 안 한다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정정하겠습니다. 무익한 얘기는 합니다만 분열과 악한 열매를 맺어지게 하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서로 즐겁게 교제해서 그 환난의 시기를 견디고 이겨내십시오. 그럼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정금과 같이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열매라는 것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성도들은 이 환난과 시련의 바람이 불 때 무슨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아니 왜 나는 이런 고난 속에 있어야 되지? 이렇게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반드시 함께 기뻐하게 될 거기 때문에. 누가 나의 고난에 참여했느냐? 누가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동참하기를 원했느냐라고 했을 때 주님 저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난 이것도 싫어요. 저것도 싫어요. 주님 고난도 싫어요. 환난도 싫어요. 역경도 싫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나중에 영광스러울 때에,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청하실 때에 주님 나는 그 고난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하면서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기뻐하십시오. 빌립보서 1장 29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을 주셨다. 즉 이것이, 이 고난이 뭐다? 특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잘 봐. 내가 너희한테만 주는 거야. 딴 사람 아무도 주지 마. 너한테만 줄게 하고 열었는데 고난인 거예요. 이거라고요. 주님이 주시는 게. 왜요?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여기까지만 들으면 어떻게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시겠다고 하신 아버지가 나한테 고난을 선물로 주실 수가 있지? 프로포즈 하는데 나랑 결혼해줘! 했는데 고난이에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근데 주님 뭐라고 약속하세요? 너희가 당할 고난은 장차 너희에게 올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은 사실 뭐예요? 영광인 거예요. 영광. 짠, 영광. 성도는 환난을 통해 인내와 연단이 이루어지고 결국 그것이 소망으로 이어진다는 믿음으로 인해서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은요, 이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믿을 때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품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 소망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진다고요? 환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너무너무 힘겨운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것을 소망으로 여길 수 있게 하는 그 소망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내가 환난 속에서 인내할 때, 인내 안에서 연단함을 이루고 그 연단함 속에서 소망을 이루게 된다. 그것을 믿는다면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환난은 결국 무엇을 낳고 있기 때문에? 소망을 낳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소망을 자랑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이러한 환난과 인내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요? 우리를 단련하시고 환난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려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이 소망이라고 여길 수 있는 이유는, 나를 환난 속에 집어넣으신 분이 나를 최후 승리하게 하시며 완성시켜 나가실 내 아버지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잘못된 믿음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소망이라 할지라도 믿게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아버지를 향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 아버지는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아버지는 나를 죽이려고 하실 리가 없어. 예나가 실수로 버스 정류장에 혼자 있어요. 저기 도집사님이 실수로 예나를 버스 정류장에 두고 혼자 가버리셨어요. 그러나 아버지를 향한 믿음은 뭐여야 됩니까? 예나가 바로 곧바로 우리 아빠는 날 버렸어. 난 아빠가 없어. 이 땅의 아빠는 역시 아빠가 아니었어. 잠깐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해 주신 청직이었을 뿐이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나를 잠깐 버리고 갔다 할지라도 예나의 마음에 무슨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실 거라는 확신. 그분이 나를 버리실 리가 없다라는 확신이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환난을 당할 때마다 방금 제가 앞서 얘기한 예나처럼 날 버리셨어, 난 고아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상적이겠습니까? 그게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이유는요, 이 환난과 고난 끝에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내 앞에 처한 고난에 고개를 숙이고 집중하지 마시고 고개를 들고 이 길 끝에 누가 계시는가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그 고난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 성도들 간의 어떤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생기십니까? 내 직장 생활 속에서 어려움이 생기십니까? 어떤 영적인 고민 때문에 힘듦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고개를 들어서 이 길 끝에 누가 계시는지를 보십시오. 그 끝에 주님이 계시다는 확신이 있으면요,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7절,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세상의 사랑으로 비교했을 때는 절대 말도 안 되는 넌센스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왜요? 이 땅에서는요,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요, 우리가 죄로 더럽혀져 있을 때, 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나타났으며, 그것으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8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신앙의 바이오리듬이 떨어질 때도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에도 우리는 그분께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은 너희를 더럽다, 성도들을 더럽다고 칭하고 계시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가 더러울 때, 그 거룩하신 분께서 이미 우리가 더러울 때, 죄로 물들어 있을 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씻겨진 우리가 비록 아직 육체의 몸을 입고 있어서, 비록 완전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해서 죄 가운데 죄를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에 지고 있는 상태라고 해서 주님께 못 나아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원죄를 가진 상태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못 나아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권면은 한 가지뿐입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라.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예수께로 나아가라. 구약시대였다면 달랐을 거예요. 구약시대였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것을 저한테 가지고 왔다면 먼저 일단 소와 양을 잡으십시오. 죄를 먼저 주님 앞에서 해결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라고요. 지금은 구약시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씻겨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이유가, 못 나아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문제, 그래서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주님께 못 나아갈 이유가 더 이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이 어떤지, 지금 내 위치가 어떤지, 내 상태가 어떤지가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이 환난과 인내를 통해서 빚어진 소망은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데요,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이미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원동력, 예수님을 믿는 원동력이라든지 신앙생활을 하는 원동력이라든지 사역을 하는 원동력이라든지 직분을 감당하는 원동력, 이 모든 일을 이루어내는 원동력은요, 마치 차를 움직일 때 기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원동력은 믿음입니다. 믿음.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요, 그분께서 우리를 조건적으로 사랑하지 않으시며 조건적으로 택하지 않으시며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하심만 있으면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뭔가를 해야만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겠다. 우리가 뭔가를 해야만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겠다. 여러분, 회개마저도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거는요, 잘못된 단어 선택이에요. 회개해야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죄를 자백하고 주님께 나아가자는 얘기지, 회개라는 단어 자체는요, 죄를 자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의 죄를 자백하라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의 방향을 틀어 주님께로 돌아오라. 그게 구약시대 때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를 구약시대에서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는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즉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순서가 잘못됐어요. 죄를 자백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일단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씻기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온전한 회개라는 것은 죄를 자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10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즉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아리까리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왜요? 지금의 나의 모습, 지금의 내 상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완성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발지가 어디냐는 구원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늘 고민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늘 그런 거예요. 너 거기서 출발하면 꼬린 못할 텐데. 너 너무 멀리 왔는데. 어려울 텐데.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잘못된 복음인 거예요. 시작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은요, 그런 것들을 초월하거든요. 지금의 내 상태, 지금의 내 꼬라지, 지금의 내 영적 상태는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완성시켜 나가실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내 상태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난 막 살아야지, 이건 완전 잘못된 믿음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환난과 고난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셔서 때리고 또 때리셔서 완성시켜 나가실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배의 키를 주님께 드려야 하며, 모든 성화되는 과정을 주님께 맡겨야 하며, 그것을 의지하며 배가 바람을 의지하듯이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의지해야 하는 것인데, 내가 지금 내 삶 내 마음대로 한다라는 것은 결국 내 키를 내가 잡고 있을 것이고 바람을 거스를 것이고 물살을 거스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그런 사람은 내가 구원 받은 사람인가를 먼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 구원 받았나? 아예 시작조차 안 한 사람 아닌가? 왜요?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서 19절 내용을 쭉 살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얼마나 악한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짙은가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왜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짙은가에 따라서 비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위대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빛과 어둠, 질병과 약, 죄와 은혜. 여러분 보십시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강해집니다. 그죠? 어두운 곳일수록 빛은 더 강한 효과를 발휘해요. 예를 들면 우리 일반 교회에서 사용하는 PPT 이거 빔 프로젝트 보십시오. 창문 다 열어놓고 햇빛 다 들어오게 하면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완전 차단 막 다 하고 빛을 완전히 차단한 상태에서 틀면 환하게 보이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어둠이 짙을수록 빛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 깜깜한 곳에 있다가 빛으로 갑자기 나가면 엄청 눈부시죠. 밝은 곳에 있다가 나가면 눈 안 부시잖아요. 빛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둠이 짙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즉 빛과 어둠, 흙과 백의 예수님과 죄의 관계는요, 비례해요. 반드시. 죄가 크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이 큽니다. 질병이 깊을수록 약의 효과는 커요. 죄가 클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는 더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죄의 깊이, 죄의 어떤 관영함,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것보다 뛰어나고 위대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을 위대하다고 얘기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는 그분의 사랑과 희생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먼저 베푸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베푸신 사랑의 대가가 있어요, 없어요? 대가조차 없어요. 그래서 위대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죄, 창조주를 외면하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었던 그 죄가 그만큼 깊고 짙어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위대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릇 안에 채워진 더럽혀진 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 여러분, 우리 안에 채워진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방법은요, 제가 오늘 안 그래도 이거를 과학적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어린이 주일 설교 될 것 같아가지고 말로만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그릇 안에 채워진 물이 더럽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쓰겠습니까? 세제를 넣고 비누를 넣고 락스, 이런 세정제들을 그 안에 넣는다고 해서 그 물이 깨끗해집니까? 까맣게 더럽혀진 진흙탕과 같은 물에 여러분 락스를 떨어뜨린다고 한들, 세제를 떨어뜨린다고 한들, 비누를 떨어뜨린다고 한들 깨끗해지겠습니까? 그 그릇에 안에 채워진 물이 완전히 깨끗한 물로 바뀌겠습니까? 전혀 바뀌지 않죠. 그릇 안에 채워진 더럽혀진 물을 깨끗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그 안에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물을 계속 붓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물이 견디지 못하고 넘쳐 흐르겠죠. 밖으로 계속 빠져나가겠죠. 그러고 나면 어느 순간 더럽혀지지 않은 물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험해 보십시오. 직접 더러워진 물 그릇에 담아놓고 거기에 깨끗한 물 계속 부어보세요. 깨끗해집니다. 우리의 죄는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지울 수 없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어떤 임시적인 세정제를 가지고 온다 한들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방법은 오직 깨끗하고 더럽혀지지 않는 물, 곧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채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즉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그게 완성된 복음이에요. 그거 말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비결을 물어보고 싶으세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원래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답은요, 새벽 기도 가라, 예배 다 참석해라, 전도해라, 직분 감당해라, 이런 얘기 1절 안 합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원동력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으며 그분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이룰 수도 없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낼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오직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 말씀 20절 21절을 보면요,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결론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의 죄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더러운 부분, 어두운 부분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요, 우리가 모아서 청소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떨치고 일어서야 됩니다. 내가 죄가 많은 것들을 세고, 내가 얼마나 악한지를 세고, 이것을 내가 한 번에 붙들고 일어서려고 하니까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죄가 무겁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요, 털어버리는 겁니다. 잠깐 내 옷에 묻어있는 먼지와 같은 것들이에요. 나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묻혀놓은 거라고요. 털어버리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몸이 가벼워지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입니다. 죄가 여러분들을 지배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의가, 그 은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분이 복음이신 이유는요, 복음은 영어로 하면 굿뉴스거든요. 좋은 소식.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분,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담을 무너뜨리시는 분,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굿뉴스, 곧 복음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어볼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는 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 굿뉴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과한 것이 없어요. 오늘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을 부를 텐데, 1000번을 불러도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1000번을 불러도, 2000번, 10,000번을 불러도요, 그 이름은 여전히 능력 있고, 그 이름은 여전히 고귀하시며, 그 이름은 여전히 위대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같이, 오늘 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 함께 그분의 사랑을 노래하며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기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1000번을 불러봐도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요. 고백합시다.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1000번을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모든 원리는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끊임없는 신앙의 의문이 있다면 모든 해답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 앞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헛된 것을 쫓으며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헛된 것으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반석으로부터 생수를 내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반석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분께 나아간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 생수가 우리를 적실 때에, 우리의 영혼이 그 생수에 완전히 잠길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며 에덴 동산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에 주님, 제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회개, 여호와께 돌아가는 회개를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로 우리를 채워 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분, 우리의 신앙의 모든 근본이시자 모든 의문에 해답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제 다른 헛된 것을 쫓아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천번을 불러도,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나의 무너진 모든 삶과 나의 잃어버린 모든 아들의 권세와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모든 견고한 담들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만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 복음을 붙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쫓지 않게 하시고 오직 능력 있으시며 영원하시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베들레헴 열방센터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짙을수록 빛이 강해지며 질병이 깊을수록 약의 효과가 커지며 죄가 클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는 위대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죄에, 어둠에, 질병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비례하며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과 은혜에 집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의 죄된 삶을 모두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는 죄에 집중하지 않으며 우리의 현 상태에 집중하지 않으며 죄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결단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결단하는 베들레헴 열방센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존귀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